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셉과 형제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오늘 본문에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죠. 귀향을 했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요셉이 17살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17살의 소년이 이제 됐어요. 됐는데 어렸을 때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건 어떤 일화를 소개했냐면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고자질을 했다는 거죠. 형제들의 잘못을 본 것 같아요. 형제의 잘못을.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고자질쟁이,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형제 잘못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사실 이해를 하는 면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고자질쟁이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이 잘못한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그 잘못을 하는 것을 계속 두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살면서 공동체나 가족이나 여러 가지 회사에서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닐까 싶어요. 중심인 것 같아요, 중심. 마음의 중심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못을 봤을 때 그 잘못을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쳐주려고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 동기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진짜 아껴서,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이냐 라는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길 원하셔 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방법이 좀 잘못돼도 괜찮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기가, 사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갖는 동기는, 잘못된 동기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익들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날에 정말 요셉이 그 형들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경쟁 구도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형제간에 서로 경쟁하고, 형제간에 뭐라는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 큰 사람이 되려고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서로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알리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님 레아와 라헬 때부터 시작된 형제간의 경쟁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그 경쟁 관계 속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무한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 형제들 간에도 경쟁하죠. 이 경쟁 관계가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를, 가장 친해야 되는 관계조차도 파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뭘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이 정말 형제로서 누릴 수 있는 우애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예.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을 의미하는데 야곱이 뭘 이야기했자고 하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주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일었었던 일화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라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요. 또 다른 일화는 뭐냐면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뭘 했다고요? 채색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채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색동조골이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채색옷은 뭐냐면 상속자에게만 주는 옷이 채색옷이에요. 그러니까 채색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좋은 옷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상속자로 요셉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예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편애가 그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을 뭘 하려고 그랬어요? 채색옷을 입어주었어요.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였냐면 편애가 문제였던 거예요. 편애.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더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요셉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도 어긋나죠. 세상은 누구에게 주게 돼 있어요? 장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도 이거는 어긋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자녀로 누굴 삼으려고 했어요? 유다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야곱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 야곱이 요셉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논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뭐예요? 감정이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굴 더 사랑할 수 있고 편애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이 행동이나 태도가 되면 안 돼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미움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움이 삶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면 안 돼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왜 이 자녀들 사이에 경쟁 관계가 생겼냐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편애로부터 시작됐거든. 그런데 정말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더 아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이 뭐가 되면 안 돼요? 태도와 행동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야곱은 뭐가 된 거예요? 그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태도가 되고 행동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 이 두 가지 사실, 이러한 일들이 쌓여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형제 간에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파는 그 비극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경쟁 관계로 정말 내가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들조차도 내가 끊임없이 경쟁 관계를 만들어서 그를 이기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정말 야곱처럼 내 마음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들이 나의 행동이나 태도가 되어서 뭘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정말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인데 뭐냐면, 여러분 마라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라톤 쉽지 않습니다. 42.19km 뛰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올림픽 같은 경기를 해도 맨 마지막 마라톤을 하잖아요. 그만큼 극한의 정말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인간 의지의 표현이 바로 마라톤이겠죠. 그런데 특별히 마라톤 중에서 사막 마라톤이 있대요. 사막을 걷는 거죠. 이건 더 힘들겠죠. 사막이 어떤 곳이에요? 정말 온갖 위험과 어려움들이 가득한 곳이죠. 육체의 한계를 실험하는 곳이죠. 그래서 한 번은 사막 마라톤을 이제 1등한 사람에게, 완주한 사람에게 누군가 기자가 질문했어요. 사막 마라톤을 1등으로 완주했는데 사막을 완주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뭡니까?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뜨거운 햇볕이었습니까? 밤의 추위였습니까? 배고픔이었습니까? 아니면 열기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래가 가장 힘들었다고.
왜 모래가 힘들었습니까? 사막을 걷다 보니까 신발 사이로 모래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모래가 발을 계속해서 건드리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신발 사이에 모래가 들어오는 거. 근데 이 작은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는 것, 그건 뭘까요? 그건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도 왜 요셉이 어렸을 때 이 사소한 일들을 적어놨냐는 거예요. 이 작은 일화들을 적어놨냐는 거예요. 이 작은 일화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어떠면 희망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내가 달라지고 싶습니까?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가장 가까운 사이조차도 경쟁 관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사이가 주는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이에 있지 않은지. 정말 가까이 같이 뛰는 동료들, 가족들, 정말 교회 공동체 사람들조차도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야곱이 범했던 잘못. 혹시 나는 감정이 태도가 되고 있지 않은지, 감정이 행동이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를 바꿔보세요. 정말 그 작은 것 행동 하나, 태도 하나를 바꾸면 우리의 삶을, 인생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하루는 내 삶 가운데 내가 고쳐야 될 작은 태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것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야곱의 형제들이 정말 끊임없이 경쟁 관계에 있다가 정말 서로를 상처 주고 정말 서로에게 큰 아픔을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정말 가까이 나와 함께 지내야 될 동료들조차도, 가족들조차도, 정말 믿음의 형제들조차도 경쟁 관계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진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정말 나는 야곱처럼 나의 감정이 행동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정말 오늘 하루 내가 정말 바꿔야 될 작은 태도는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바꾸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야곱의 자녀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가족끼리도 경쟁이라는, 서로 더 커지려는 그러한 욕구에 의해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지만 정말 이 경쟁이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정말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정말 야곱이 그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이 위에 발생하게 됩니까? 우리의 감정이 태도나 행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늘 우리의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큰 무엇인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태도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꿔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고쳐야 될, 바꿔가야 될 작은 태도, 행동 하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것 하나하나를 바꿔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